기독교에서 믿는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들의 신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접근하는 방법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경전을 주문처럼 외우고 아주 고난이도의 수행 생활을 하고 또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절을 천배하고 이천배하고 심지어 무속인들은 추운 겨울에 이 머리를 감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빌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성임에는 감천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서 지극한 정성으로 내가 빌면은 하늘도 감동해서 도와준다 라는 그런 뜻으로서 그들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님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한다고, 내가 전도 많이 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내가 직분이 뭐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 주시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만나 주시요,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말을 압축하면은 인격적인 만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고 정직해지고 그리고 신앙의 질적인 수준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인격적인 만남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이렇게 수련회 때 우리 아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남편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이런 바람을 가집니다. 자, 그렇다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만난 것일까? 아니면은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할 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일까? 그러면 그런 일이 없으면 나는 인격적으로 못 만나는 것일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또 생각과 가치관이 같을 때 그때 그 만남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내가 만났는데 말이 안 통하고 만났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그리 하면은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서 사실 그 만남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내가 한 인격체로서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할 때 그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 내 할 말만 하고 그야말로 내 소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은 인격자로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즉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런 마음, 이것을 신학적으로 공유적 속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사랑, 도덕, 윤리, 감정, 인내, 지식, 이런 감성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소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감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고 또 요한복음 15장 14절 보면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또 요한복음 11장 33절 보면은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기뻐하시고
또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눈물을 흘리시다 하시고, 또 이사야 9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창세기 6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기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감정을 하나님도 똑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은 나는 남들이 볼 때 신앙이 화려하다, 그래서 모태 신앙이고, 우리 부모님은 장로님이고, 그리고 권사님이고, 그리고 나는 어릴 적부터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여태까지 한 번도 몰랐다. 그런데 내가 군에 가서, 내가 청년이 되었어, 내가 대학생 때 수련회 가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 그 이후로 내가 변화되어졌어. 내가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고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되집니다. 우리가 지난 다니엘 20일 기도회 때도, 그때도 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격은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고유한 성품이요.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돌부처처럼 묵묵하게 앉아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두 눈을 뜨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서 보고 듣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소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예배하는 거, 내가 말하는 것을 안 들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말하면은 그것은 소통되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답답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냥 내 할 말만 한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런 관계가 그야말로 막힌 담처럼 소위 말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이런 것은 죄다. 왜?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거짓말도 하게 되는 것이고 도둑질도 하게 되는 것이고 싸우기도 되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이중인격자, 극과 속이 다른 이런 모습. 이중인격이라는 것은 한 사람 안에 두 개 이상의 성격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행동이 다른 극과 속이 다른 이런 게 왜 그런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인정하는 것처럼 하는, 이게 이제 종교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 내 삶에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이런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도 하나님 못 만난 것이요. 내가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 소위 말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터닝 포인트가 나는 인생의 전환점이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에 교회 문화, 교회 프로그램에 아주 익숙해졌어. 마치 내가 어쩌면은 구원받은 것처럼 어쩌면은 가짜 구원에 익숙해 있는 이런 종교 생활이 될 위험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양심이 마비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 말씀을 아예 내가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아예 안 듣기로 작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요. 그래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는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일방통행, 충동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일종의 정신과적인 문제에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어떤 정신질환에 해당되지는, 영적으로 볼 때도 하나의 어떤 이 치료받아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는 하나님과 공감하는 이런 이 공감의 어떤 이 은혜가 전혀
이런 상태.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타락한 이중인격자, 반사회적 인격장애자,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늘 우리를 만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와 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코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격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서 기묘자 모사는 영어로 원더풀 카운셀러, 예수님은 놀라우신 상담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놀라운 상담자이신가? 우리와 인격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와 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우신 상담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을 만나는데 뭐 금식 기도를 며칠 해야 되고, 성경 통독을 뭐 몇 번 해야 되고, 뭐 전도를 몇 번 해야 되고,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고, 이런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마치 친구를 만나서 대하듯, 마치 부모님을 만나서 대하듯,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리고 내 안에 우리 중에 계신다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고, 이것이 말씀의 묵상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일어나 갚으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내 할 말만 실컷 하고 일어나 갚으려는 거예요. 이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그 내 앞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그리고 대화 중에서 내 말을 듣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떠는가? 일방통행.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말만 중얼거리면서 하는, 이걸 독백이라고 그럽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 코람데오,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소통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때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영혼을 두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공적인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어떤 분인가? 기묘자, 원더풀, 놀라우신 분이다. 신비로우신 분이다. 그분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성으로 상식으로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동정녀, 즉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물리를 끌어서 찾아오시는 분이고, 안전병기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이렇게 떠나가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를 살리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은 기묘자, 놀라우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분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분은 기묘자, 원더풀, 놀라운 분이라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들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식물인간 같은 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암 환자가 고침받게 되는 것이고, 심장 판막증이 고침받게 되는 거, 자궁 근종이 고침받고, 뭐 수술 안 하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 버렸어요. 이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마치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만나서 이렇게 대하시고 안진병기를 만나서 대하시던 그 대화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때에 소통되어질 때 지금도 네 믿음대로 될지라 네가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자, 믿는 자들에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다 안 만나 주셨어요. 그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다 안 고쳐주셨습니다. 누구를 고쳐주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앞에 나온 자,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소통하기를 원하는 자, 그런 자를 만나주시고 그런 자가 귀신이 떠나고 그런 자에게 병고침이 일어나고 그런 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저 구름 위에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우리 중에 내 앞에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치 친구와 대하듯이 부모님과 대하듯이 이렇게 소통하기에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사, 카운셀러, 상담자시다. 우리의 답답한 이런 문제 사실 사람과의 만나서 얘기해봐야 당신 내 입장 대보시오 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행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사실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서 주님 내 입장 대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가 속에 있는 이런 말을 다 털어놓을 때 그때 주님께서 만지시고 주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그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의 그 눈물 섞인 그런 그 고백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주님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주님 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은 나는데 그거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안다.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안다. 그래 내가 안다. 그러면서 되는가? 응답이 많은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마음을 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이거 자체가 무엇인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어.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른 자요. 소위 말해서 뭐가 있으면 좋겠다. 이거 말고 저거 있으면 좋겠다. 이 여인의 가치관은 그야말로 늘 뭐 때문이다. 뭐가 없어서 그렇다. 뭐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 여인의 사실은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길로 나왔는데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부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네가 이렇게 목이 말라서 이렇게 정오에 이 물 기르러 왔는데 진짜 네가 목마른 것은 물이 아니다. 네가 인생에 목마르고 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도 또 목마르다 네가.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야. 이때 예수님께서 영생의 샘물,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자로서 만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 안에 오늘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즉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여인이 변화가 되어져서 전도자가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토록 목말라 하던 진짜 목마른 것은 드링크 마시는 물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갈증이 있었는데 그 갈증을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해결했다. 너희들 와서 봐라, 와봐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 소위 말해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소위 말해서 뭐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뭐 때문에 하는 그 뭐라는 것이 바로 예수도 그분이 인생의 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르마다의 현장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율법대로라면은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서 이렇게 이 여자를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큰 죄, 작은 죄 다 이게 죄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씩씩거리다가 돌을 다 이제 내려놓고 돌아가게 되집니다. 그래서 고소하던 자들이 다 떠나갔어. 그리고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한 자가 어디 있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중에 그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받고 난 이후로,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이분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이렇게 따라갔던 자, 십자가 밑에까지 나갔던 자가 바로 이 가르마다 현장에 잡혔던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나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지면요, 그때부터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했는데 뭐 해라, 뭐 봉사해라, 전도해라, 뭐 은사사이가 하라,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이게 생색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가? 가치관이 바뀌어버리고 인생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어떠는가? 내 마음에서 내가 하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요. 시편 139편 2절부터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사정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걸 아시고 우리의 생각이 통촉 깨뜨려 보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카운셀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 속 사정을 이렇게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이 만져주심을 사모하는 이런 자에게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지고 인생의 변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되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자가 어떤 자인가? 예수님이 만나주신 자는 예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이런 자들은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런 자들을 만나주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구약 말라기 400년이 끝나고 그 400년의 그 침묵을 깨고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시고 신약의 첫 예언자로 활동했던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 시대가 너무 악했기 때문에. 왜 구약과 신약 시대에 400년이란 이 중간기가 있었는가? 너무 사람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못 알아듣고, 그리고 지 할 말만 하고 너무 악하니까 내가 도저히 너희들하고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도 침묵하시오. 하나님도 너무 기가 차면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말 안 해버립니다. 침묵해버립니다. 그러다가 되는가?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즉 말씀이 육신이신 성육신 사건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이렇게 6개월 먼저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제는 예비하시는데 회개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이 시대의 악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어느 시대나 그 잘못된 그 악감을 지적하면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반감이 일어납니다. 어쩌면은 이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렇게 어떤 뭐 동성애법이라든지
나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낙태 합법화라든지 뭐 이렇게 WCC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라 그러고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에요. 사실 여러분요, 낙태 합법화만 이걸 예방을 해도 인구 절벽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1년에 출산율이 한 30만 명, 25만 명, 3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1년에 낙태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것을 합법화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 동성애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걸 합법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구 절벽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앞으로 인구가 적어지면은 저 외국에서 사람들을 수입해 와야 된다 그러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이요. 이럴 때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을 언론이나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아주 이렇게 매도합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거 잘못됐다고 외쳐야 됩니다. 이게 그 시대 세례요한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실제로 그 시대에 헤롯 왕이 이게 제수시에 이를, 그러니까 동생의 아들을 이렇게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 왕이시여,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몸은 보이되지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가 이 세례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되어지는, 이것이 세례요한이 그 시대에 외쳤던 정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세례요한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 주님이 하고 싶어하는 그 사역을 오늘 하는 자들을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외치면은 분명히 싫어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 잘한다, 잘한다. 이게 내가 공생의 사역을 이를 위해 사기를 왔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맨 제일 하신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그러느냐 라고 하면서 그 시대의 악함을 지적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요, 회개 설교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다 회개는 이렇게 설교 안 하고 복 받아라고 듣기 좋은 말만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골만 부분들, 우리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수술을 하고 새살이 차도록 이렇게 회개를 외치는 그런 자에게 회개하면은 성령이 마시는 것이고, 그런 자를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어릴 때 젖을 떼고 난 이후에 이 성전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은 아이가 젖 떼고 나서 쉬운 말하면은 돌 지나고 이제 조금 아장아장 그럴 때부터 이 교회에서 이제 이 예배 드리고 이게 교회 수종 드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자라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응? 엘리 제사장이 나 불렀나? 제사장님 나 불렀어요. 내 안 불렀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님 저를 불렀어요. 저 안 불렀는데. 이분에 부르면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해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지요? 사무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요,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어릴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인격적인 그런 교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쓰임받은 사람들 다 보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왕자학교 아이들이 참 복이 있다고 생각해. 왜 그런가? 1부 예배 때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이 시간대 그들이 말씀 나눔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참 보면은 방학 때 되지면은 새벽기도 훈련하지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요, 헌금 정직하게 합니다. 이 아들. 이런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아이들 구별해서 쓰신다니까요. 자, 왜?
사무엘 같은 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저는 우리에게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네 꿈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파송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선교사가 아니고 파송 선교사. 네 선교사가 뭔지 아나? 선교사로 가면은 순교해서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했대요. 나는 그 아이 사인을 좀 받아놓고 싶어. 좀 특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선교사가 파송 선교사. 좀 이렇게 언어 사용한 게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이런 멘트를 이렇게 누가 가르쳤고 어디서 배웠을까? 참 아이들이 기특하기도 한데 10편 119편 105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자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구약의 마지막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쓰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이런 자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2장 보면은 안나가 오는데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제 남편과 사별하고 가보된 지 84년이요. 그러니까 몇 살에 결혼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 보면은 평생을 혼자서 살았는데 평생을 혼자를 살면서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러면은 이분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내가 이렇게 뭐 재혼을 하고 싶은데 좀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걸 평생 기도했을까?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렇게 바라는, 즉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바라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지금 말하면 뭐인가? 이 백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자를 만나 주시는 것이요. 이런 자를 우리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는 그런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되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신앙이란 것은요, 여러분 가치의 전환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 중심, 내 생각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야,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지 못되는가? 그때부터 내가 뭘 해야 될까? 사명자가 됩니다. 기도의 사명자가 되고 전도의 사명자가 되고 헌신과 봉사의 사명자가 되어지고 그게 사명자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연말이 되어지고 또 새해가 되어지면은 은사 배치사에게 내가 새해 무슨 이렇게 부서에서 봉사할 것인가 이렇게 적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내가 이 가치의 전환이 안 일어나면은 사실 뭐 남의 눈치 보면서 내가 적을 수 있고 내 마음에 이렇게 소원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면요, 일이 눈에 보입니다.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면요,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 이거는 나의 사명이다,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일이 눈에 보이는 것이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날씨가 좀 많이 이렇게 추운, 그래서 한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곳곳에 물이 떨어진 곳에서는 이거 미끄럽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 미끄러운 것이 안 보여. 그 내 눈에는 미끄러운 것이 보여. 사람들이 새벽 기도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다칠 것 같으면은 내가 안 미끄러지도록 조치를 취한 게 안 좋겠나? 우리 교회는 염화칼슘을 한 40% 정도 이렇게 쌓아놨어. 그래서 누군가가 해야 되면 내가 하는 거, 이게 무엇인가? 사명자예요, 사명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눈에 사명자의 그런 시선으로 우리에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눈에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헛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헛한 무리를 만나 주시지 않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왜 헛한 무리를 만나 주시지 않는가?
흔한 무리 중에서는 그야말로 뭐 많이 배운 사람,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어떤 그 배설한 사람,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안 만나주고 그야말로 장님, 또 걸베이, 거지, 그 사람이 이렇게 바디메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주는가?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한 자리 하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신분 상승을 하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다 예수님을 따라. 근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래, 네 믿음 되라. 그리고는 어떠는가? 마가복음 10장 52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뭔가 오늘 내가 뭐 때문에 병나야 되는가? 병이 나면 건강은 좋지요. 내가 병은 안 가고 네가 뭐 때문에 부자 되어야 되는가? 부자 되면 좋지요. 이게 큰 집에서 넉넉하게 살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준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따르는 게 꼭 선교사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눈이 뜨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할 때 네 믿음 때 되는, 이게 뭡니까?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기다린 자를 만나 주십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박사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박사, 이분들이 어떤 분일까? 일단 그 동방이라는 곳이 지금으로 치면은 이스라엘 동쪽 이란, 이라크, 그 페르시아 그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70년이 끝나고, 그래서 1차, 2차, 3차로 이제 다시 본고로 돌아오는데, 본고로 다 돌아오지 않고 그 중에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우리를 치면은 이렇게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이렇게 강제 이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해방이 되고 난 이후로 일본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안 돌아오고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제일동포잖아요. 그래서 안 돌아왔든지 못 돌아왔든지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마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신분일 것이다. 왜 그런가? 이렇게 제일동포로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일본에서 차별을 당합니다. 일본들은 정치인이 안 됩니다. 공무원들도 안 되고 군인도 안 됩니다. 예, 법으로서 이분들은 출세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그 경제생활 많이 하는 이런 쪽으로 또 뭐 스포츠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두각을 이제 나타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바벨론에 남아 있는 이 유다 이 민족도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늘 괴로움 속에서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런 소원이 있어.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유다 민족이 이렇게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지식이 있는 분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아가 오실 때가 언제쯤이지? 지금쯤 되면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어졌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렇게 한 징조가 있다 그랬지.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징조를 기다리고 연구하는, 즉 배를 연구하는 바로 그러한 유다 민족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이 메시아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4장 17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 동방박사들이 별이 나타났네. 와,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별이 나타났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별을 통해서 지금 나타났네. 그래서 되는가? 페르시아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낙타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면 한 40일 이상 걸리는 그 거리를 이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평소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내가 예배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내가 주야로 금식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 저는 정말 만나고 싶어요. 왜?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주님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 이런 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베들레헴 향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내 마음이 뭡니까? 내 마음이 뭔 거요? 응? 교회가 뭡니까? 내 집이 뭡니까? 내 집이 뭔 거요? 우리는 자꾸 교회가 멀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마음이 먼 것이요, 내 믿음이 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40이 걸리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지금은 GPS가 있고 하지만 그 시대에 뭐 GPS가 있었겠습니까? 별이 GPS잖아요. 그래서 그 별을 보면서 40일 동안 이렇게 여행을 할 때 여러분, 목마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위험도 있을 것이고, 그걸 내가 인내하면서 내가 찾아간다는 거, 그게 여러분 뭡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 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문화혁명 때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한 5만에서 50만 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중국이 문호를 열고 보니까 중국의 이 기독교인들이 약 한 1억 내지 1억 5천, 어떤 분은 한 2억 정도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크리스찬들이요, 사실은 오늘 우리나라 이단 빼고 순수한 크리스찬과 비교할 때 중국의 통계에 크리스찬이 더 많다 할 정도로 그만큼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가? 우리가 중국을 흔히 말로 대국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대국이랑 해서 나라 땅덩이가 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분들은 생각이 큰 거예요. 우리는 1시간만 되면 멀다 그러잖아요, 그죠? 멀다. 사실 창원 터널 하나만 지나면 되는데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런데 행정만 조금 지나면 멀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국 사람은 한 4시간 거리는 그야말로 기다리라 내가 갈게, 그 정도가 한 4시간 거리고, 그 멀다라는 것은 한 하루쯤 갈 때, 좀 멀다, 좀 멀리서 왔다면 이틀 걸리는. 그래서 중국에서는 붕해를 한다 그러면은 보통 기본이 4-5시간 정도는 기다리라 내가 곧 갈게 그저고, 하루 정도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우리는 찬송가가 이렇게 뭐 좀 긴 것은 한 5절까지 있잖아요, 그죠? 보통 이렇게 3절, 4절까지인데 중국에는 100절까지 있대요. 그래서 찬송 1절부터 99절 100절 다 읽으면 한 번 더 부른대요. 또 한 번 더 부르고 2번 불렀어요. 그러면 200절 부르잖아요. 한 번 더 부른대요. 그래서 300절 부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시계를 안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입니까? 집에 가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요. 빨리 마치야 교회 집에 갈 건데, 빨리 마치야 내가 누구하고 약속을 만날 것인데, 그런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요, 이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 지금도 주님께서 동방박사를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주님은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웨이팅, 그냥 내가 뭐 열중시하고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때를 위해서 내가 묵묵하게 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 이런 자가 바로 기다리는 자인데, 여러분요, 오늘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뭐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는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99%는 해결 다 됩니다. 왜 해결되는가?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 가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기도도 안 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기다리지도 못해. 그러니까 되는가? 그야말로 내 감정, 내 생각이 먼저 이렇게 드러나 버린 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는가? 그냥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다 지쳐 가지고 패진병처럼 더 이상 그야말로 이 참 어떤 힘의 여력이 없을 때 그때 주님 찾는 것이요. 그거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떠신 자인가? 지혜로운 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1930년대 세계적인 부호가 록펠러입니다. 그 시대의 세계 최고의 부자가 록펠러인데, 록펠러가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록펠러가 한 번은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이제 광산업에 투자를 했어. 그런데 이 광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 뭐 금 강맥이나 이런 것이 발견되어져야 그래야 사실 투자한 것에 어떤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무런 소득이 없어. 쫄딱 망했다 생각했어. 그 정도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어도 별 볼일 없네 그런 것이고, 일반적으로 신세 타령하면서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경건하게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헌신의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정직하게 11주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그 폐강 같은 그 강산을 파니까 갑자기 검은 물체가 터지는 것이요. 그게 뭐니까 석유요, 석유. 그래서 1930년대 이 록펠러가 석유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록펠러가 기다리지 못했다면, 인내하지 못했다면 그 석유는 이렇게 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시작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요즘은 학교에서 아이들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고 이렇게 집단 따돌림하고 이런 거 못하게 하는데, 그 시대는 이 삭개오가 많이 따돌림을 당한 것 같아요. 키가 작다. 키가 작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제 키가 작으니까 뭐 요즘을 치면 태권도 학원을 간다든지 뭐 유도 학원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극복하면 되는데, 그 시대는 그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삭개오가 생각할 때에 내가 저 덩치 좋은 아이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간직에 내가 출세를 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그들을 내가 지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 뭘 했는가? 세무 공무원을 했고 나중에는 세관장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 세무 공무원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왜? 이 백성들부터 세금을 2배, 3배로 이렇게 포탈해가지고 엄청나게 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이 돈은 많고 출세는 했고 했는데 자기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이렇게 놀리는 거라. 그래서 삭개오가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하고 사람들은 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만나 주실 거야.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어떻게 예수님 만나지? 나는 키가 작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길목에 이 무화과 나무 밑에 거기에 다람쥐처럼 올라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다 보려고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은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라. 그런 삭개오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그곳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음을 딱 모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려오라. 누가 내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 줬지? 내가 삭개오인 줄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지? 왜? 이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삭개오가 참 예수님은 이렇게 왕따를 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모했기 때문에,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시면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고관들도 만나주시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집에 오셔서 하룻밤을 묵어주신다. 지금 말하면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셔서 하룻밤을 묵어 가신다 라고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삭개오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제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면 내가 곱하기 4해서 내가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다시 이 삭개오에게 떠나갔던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삭개오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가나무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뽕나무, 내가 기회의 뽕나무, 내가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곳에 가면은 주님께서 네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네가 기다리고 있다고, 네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네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동안에 기도하고 있었다고, 내가 너를 만나주면 오늘 집회는 너를 위해서 있는 것이야. 오늘 집회는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야.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교감이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해결 다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문제 해결받는 것이고 여러분 해결 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 한번 봐보세요. 이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 그죠? 그때 당시에 뭐 주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보면은요, 이 목자들은요 3D 중에 3D입니다. 3D가 무엇이지요? 힘들고 그리고 위험하고 그리고 더러운 거, 이런 일이 3D 아닙니까? 그때 이 목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들에서 양을 치는데 뭐 그 사람들이 먹는 것은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뭐 샤워는 해봤겠습니까? 잠자리는 편했겠습니까? 늘 이 양들을 누가 훔쳐가지 않나, 이렇게 물고 가지 않나, 늘 뜬 눈으로 이렇게 양을 지키는, 그야말로 참 이렇게 직업 중에서 최고로 그야말로 힘든 그런 직업이 이렇게 목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자들은 늘 피곤하고 힘들고 늘 위험 부담을 안고 있어. 누가 나를 좀 위로자가 되어줄 수 없을까? 누가 나를 이 힘든 가운데 구원해 줄 수 없을까? 어떤 이런 마음. 어떤 면을 볼 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이렇게 공사장에서 노가다 하면서 내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런 마음으로서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데 누가 나의 이 힘든 이 일에서 나에게 좀 평안을 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 줄까? 이런 자는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때 갈렙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 어딘가? 이는 헤브론 땅인데 가장 거칠고 험악한 이 산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돌보시고 곁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도와주지 않으면은 여러분요, 이렇게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가장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면서 이 목자들을 만나 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너희가 힘들고 어려냐? 내가 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마음으로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힘들다고 네가 인생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네가 주님을 찾아라. 내가 너를 만나주마.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목자들을 만나주던 주님과의 소통의 그런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시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스라 6번 이스라고 말씀하니까 천지가 창조돼요. 지금도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에게 건강이 있으라, 너에게 축복이 있으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너에게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 이게 믿음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을 가는데 안전뱅이가 있어.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면 실제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있었지만은 은과 금을 주면은 배고픈 자에게 한 끼 해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일어나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요. 그래서 되는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 왜 그렇게 말했지요? 그분은 전능자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자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은 주님이 지금도 넘지 못하심이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억만가지 그런 제약 가운데서 그리고 위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자가 되시는데 열왕기상 18장 보면은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불의 응답으로 대결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가?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없소서.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불로 응답하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뭐 때문에 배우는 것입니까?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것이 그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말씀을 지금도 믿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심이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불같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불신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성령 해방제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 인격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